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이렇게 무엇으로 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이 나야 되냐면은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놓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인도 지금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아시죠? 여러분, 초대교회와 바울의 그 전도와 선교의 지금 그 이제 여정 속에서 그 이정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와 그런 전도의 이정표지만 그들의 인생의 이정표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뭐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이정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한 이정표를 향해 가야지, 목표와 반대쪽의 이정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요, 가고 싶어도 그 길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환난과 그런 핍박들이 있었지만 목표가 뚜렷해요. 목표가 정확했어요. 그리고 목표가 확실하니까는 뭐예요? 나아갔던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과 그런 이정표를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꼭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시아의 이정표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소론에 잠깐 우리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우리 지금 첫 번째 이정표가 뭐였어요? 갈보리산의 이정표였거든요. 갈보리산의 그 이정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끝이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갈보리산 이정표는 어떤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면 뭐예요? 모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그 반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아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은요, 우상인 거야. 그 목사님 전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항상 첫 번째 이정표는 이 갈보리산 이정표 속에서, 두 번째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죠. 갈보리산은 끝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시고 어디에 오셨어요? 다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뭐예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었냐면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간 말씀하시고 갔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감람산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뭐예요?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세 번째 이정표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여기서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미션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에 힘썼더니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응답,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윤서가,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야. 그치? 그래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미션을 붙잡고 조금만 우리 윤석이가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이 응답 그대로 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지난주에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뭐가 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웃기시네 이러면서 또 뭐예요? 그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들을 또 뭐 핍박을 해요. 때로는 뭐예요?
거짓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도 그렇게 막 만들어갖고 죄목을 만들어갖고 죄인을 막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누가 핍박받았죠? 스데반 집사님이 지난주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뭐예요? 누명을 쓴 거지 결국은. 법정 앞에 가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그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이구 무서워하고 다 굴 속에 숨은 게 아니라 다 흩어진 거야.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 곳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안디옥 지난주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안디옥에서 두 가지가 딱 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는 뭐예요? 지난주 하나는 비로소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뭐예요? 인정을 받은 거야.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 받나요? 엄마가 봤을 때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장 교회 이름이 많은 이름이 안디옥 교회야. 다 이 교회에 본받겠다 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막 전했는데 뭐예요? 여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유일한 현장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은 뭐예요? 다민족. 응? 우리 맨날 다민족은 다 열외였잖아. 우리하고 조금 색깔 막 틀리면 얼굴 색깔 틀리면 열외 시키잖아. 근데 비로소 뭐예요? 다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현장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은 아시아의 이정표인데 봐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뭐예요? 최초로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다민족 교회가 이렇게 그죠? 이제 지금 다민족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국인들도 일본인들도 뭐 오고 앞으로는 이제 더 오촌 종족에서도 이제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다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에게도 뭐예요? 다 전수해 줘야 돼요. 그럴 만큼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초에 뭐예요? 하나 더 있어. 최초로 누구를? 선교사를 파송해요. 오늘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바울 아저씨와 바나바. 이 둘은 뭐예요? 각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야. 이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다은 목사님이에요. 이다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강단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디로요? 이다은 목사님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로 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뭐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전도 캠프가 시작되고 이 바울과 바나나가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된 그 첫 시작점이 어디였냐면은 아시아야. 그러면 지금 이 아시아는 어디냐? 우리 뭐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이게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터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이제 여러분 터키 알죠? 터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 첫 선교 여행지가 어디였냐면은 아시아예요. 터키 지역 지금 말하면은 그런데 여기에 키는 뭐냐면 오늘의 이 아시아의 이정표의 키는 뭐냐면은 무슨 일을 지금 이 아시아에 왔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하기 이전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는 대부분 선교했으니까는 캠프하자 해갖고 막 문 다 두드러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키는 뭐냐면은 성령의 무엇부터 받았냐면은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이게 너무 중요해.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물론 달란트도 주셨고 물론 다른 사람한테만 없는 나에게만 있는 이런 뭐예요? 특별한 달란트도 있고 재능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달란트 재능만 믿고 우리가 도전하기보다는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언약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렘넌트들.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을 했지만 무엇부터 했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 했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금식하며 5인 1조가 모여서 지금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제 그 기도하는 속에 모든 것을 인도해 가는 여정이 쫙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요? 사람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두 번째는 사람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뭐 그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와요. 총독이 돌아오고 그 엘루마라는 누구지? 마술사, 주술사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흑암이 꺾이는 바울 팀들이 그 현장에 가서 뭐 흑암을 꺾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은혜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 또 준비해 놓으시냐면은 이런 장소도 또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게 오늘 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키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100%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현장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현장 간단 말이에요. 우리 현민 선생님은 지금 대학 현장에 있고 다 자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또 자기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학교 현장에도 다 틀려요. 고등학교 틀리고 중학교 틀리고 여러분 각자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시는 곳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여러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현장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분명히 하나님 미래를 두고 여러분에게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다른 것 하기 이전에 뭐예요? 이것부터 시작해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여러분 헤매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 받아서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숫자로 따질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머리를 그쵸? 인간의 뭐 능력이 있다니 그거를 하나님이 뭐예요? 부족하겠어요. 그쵸 윤서가? 윤서기가 IQ가 300이야. 하나님의 IQ가 300일까? 인간의 IQ는 측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IQ는 측정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내 능력 300%를 빡 발휘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부터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라? 기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은 그 성령은 일하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요. 우리 오늘 뭐 쭉 성경에 그 다음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흑암이 무너졌다니까.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뭐예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은 뭐예요? 네피림이지. 네피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네피림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요? 엘루마. 이 마술사였다니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키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꺾어라. 오늘 아까는 뭐예요? 성령 인도 받기 전에 기도해라 그랬으면 윤서가 두 번째 성령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무엇부터 꺾어라. 우리 현장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뭐 집도 다 마찬가지겠죠. 무엇부터 꺾어라? 이 흑암부터 결박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도 그냥 가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학교 현장에도 가면은 무엇부터 꺾어라? 흑암 세력부터 여러분들이 꺾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뭐 또 얘기했지만 목사님 딸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은 항상 학교에 가면은 무엇부터 틀어놓냐면은 CCM 찬송가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 집에 와갖고 엄마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 와서 맨날 뭐부터 하냐면은 찬양을 틀어놓으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으셔.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 이렇게 몇 번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상담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계속 들었는데 한번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상담하러 갔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신가 봐요. 찬양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뭘 던졌냐면 목사님이 찬양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학교 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어요. 그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흑암을 먼저 꺾으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요. 선생님은 일인데 반의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은 43명이에요. 43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가문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개인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요. 어느 날 선생님을 막 공격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봤을 때는 저 나쁜 놈 이렇게 보는데 영적으로 보면 저야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가가 보여질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 하고 필리핀을 갔어요. 이거 1년이 지났어. 근데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와야 되는데 1년을 못 지나고 온 거야. 학교의 행정은 그래. 그쵸? 윤석이가 만약에 3학년 3월 달에 필리핀을 갔어. 근데 중간에 11월 달에 돌아왔어, 윤서가. 1년이 안 돼. 그럼 다른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윤석이가 4학년으로 못 올라가고 다시 3학년으로 빠꾸 돼야 돼, 빠꾸. 근데 우리나라 이 학교법은 1년이 지나고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야지만이 뭐예요? 학년이 올라가더라고. 근데 중간에 와버렸어. 그러니까 왔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내년에 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학년을 내려가든지. 그럼 애들이 자기 친구들이 다 여기 있는데 학년을 누가 내려가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답이 없는 거야. 아무도 안 받아줄래. 선생님도 다 하는데 나중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학교 행정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권법이 더 중요하죠. 학생이 상처받으면 안 되죠 하면서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받아주기로 하고 대신 이 3학년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을 보세요 하고 시험을 보고 뭐예요? 다시 그 학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런 이제 사건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서 담임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뭐가 문이 열렸냐면 그때 그 선생님이 1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다락방을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 한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신우회 모임이 있대. 신우회 학교 안에 다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모인대. 그래서 지금 4-5명 모이는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때 깊은 깊은 기도인가 거기 있대. 그러고 그걸 해가지고 한마디씩 좋은 말하고 기도한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거기 갈게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뭐가 시작됐냐? 다락방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린 거야. 선생님들 4명하고 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뭐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옆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을 또 하나 데리고 오고 또 하나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명까지 모였냐면은 막 3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보니까는 어떤 다른 교회의 뭐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신병원을 많이 다니는 그 부류가 어디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래요. 다 막 정신과 약 먹고 그래요. 얼마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정신과 약 먹고 막 그런 데인데 그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현장에 여러분들도 미리 앞서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도록 우리 현장에 뭐부터 해라? 흑암부터 결박해라. 오늘 이거 2번째 언약으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뭐가 무너져요? 오늘 네피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마지막 3번째예요. 3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뭐예요? 3장, 13장 우리 뭐 1, 2, 3, 4절까지만 읽었지만 3장 우리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누가 13장에 보면은 12절 말씀해 보니까는 총독이 지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성령이 9절부터 읽으니까는 바울이라고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뭐예요? 엘루마에게 이렇게 이제 막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뭐예요?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둠이 덮어버린 거야. 눈이 이렇게 뭐예요? 봉사가 돼버린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그렇죠? 현장에. 그런데 뭐예요? 그 흑암이 꺾였어요. 흑암이 꺾이니까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총독이 13절에 보니까 12절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면서요. 누가 돌아왔어요? 엘리트잖아요. 총독. 가장 높은 사람.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응답이 오늘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에 정말 역사하는 것이 뭔지를 하고 흑암을 꺾고 우리 그런 렘넌트의 현장에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열매? 돈이 막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막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20점에서 100점이 올라가는 막 그런 응답이 아니라 이런 정말 일들이 총독이 믿고 정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총독을 통해서 뭐예요? 그 현장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절대 망대. 하나님 절대 망대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전도의 말씀 운동의 이 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학교에 진짜 이런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현장에 못 들어가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청독 중학교는 우리 윤석이와 우리 세찬이와 원솔이 3명이 있어, 그죠? 우리 주중에 한 번은 목사님이 정말 주차장 다락방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은 절대 제자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믿고 오늘 총독처럼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했던 그 총독처럼 이런 제자가 분명히 그 현장에 그렇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응답과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 인도 역사 열매 이거 우리 교회에 지금 이다 목사님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정말 교회.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찾아내야 되냐면 윤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나의 말씀에 지금 흐름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체크해야 돼.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기도죠. 기도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기도는 지금 나는 지금 뭐예요? 어디에 있는가예요. 내가 뭐 갖고 기도하냐거든요. 이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 기도에 지금 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 흐름을 보고 보니까 지금 그렇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게 응답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뭐가 보여요? 전도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잖아. 그렇죠?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게 돼요? 이 업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업에 여러분들 뭐예요? 흐름이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거 할 수 전공이 아까 우리 정인 선생님하고 잠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전도사님 새로 오신 전도사님 사모님이 상담을 전공을 하셨대요. 상담을 전공을 하셔서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몇 명이냐 그래서 이렇게 몇 명 있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진로가 정해졌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나 진로가 안 정해진 우리 랩런트 있으면 이렇게 다른 데서는 그 뭐죠? 비싸대요. 그 검사하는 게 비싸대. 근데 사모님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10,000원이면 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 진로 검사가 해서 좁혀 나가서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이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좀 이렇게 부탁하면 사모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연결을 해서 자기의 또 진로를 찾아가는 거에 또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예요. 말씀과 나의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은 누구의 도움 없어. 필요 없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딱 나에게만 주시는 이게 있다니까요.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만 살다가 한국에만 맨날 코박고 있다가 된장국만 먹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 대표적인 은혜를 응답을 정말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은 WRC가 이제 등록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이제 8월 달에 WRC 있거든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 이번에도 다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정말 그런 은혜의 장, 응답의 장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또 그런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또 우리가 또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7가지 이정표 속에서 5번째 이정표에 아시아의 이정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말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어떠한 그런 달란트와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성령의 그 또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맺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